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밤 지나면은 또 언제 볼란가 모르겠네요. 오다가다 마주치더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장로님 안겨. 이제 제가 유튜브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려져 가지고 어디를 가도 한두 사람씩은 꼭 뭐야 장로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럴 때마다 야 조심해야 되겠다.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해야 되겠고 어디 가서 뻘짓했다면 큰일 나겠다. 이 아침에도 마스크 썼지만 좀 웃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제일 크게 바뀐 게 내 인생의 삶의 변화. 참 허랑방탕 살았던 그 옛날의 삶이 하루아침에 이제 다 정리되어지고 강권적으로 정말 거룩을 향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제 더 감사한 것은 예배에 대한 눈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예배당 가도 뭐 예배 드려도 그냥 하나의 형식이니까 그냥 이제 뭐 시간은 잘 때웁니다. 또 집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해야 되니까 남들 귀감돼야 되니까 자세도 아주 올곧고 눈빛도 목사님 쳐다보고 미동도 하지 않냐고 탁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쏠쏠쏠 들어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죠. 예, 벌써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요. 저는 잘 알죠. 눈은 목사님 쳐다봐도 머리는 전부 딴 생각입니다. 딴 생각. 주로 어제 놀던 생각. 괜히 고해가 바가지 쓰고 말이야. 이런 생각, 뭐 볼링 치던 생각, 뭐 술 먹던 생각,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한 시간 다 마치고 이제 또 나갈 때는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 탁 끼고 목사님 악수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러고 또 그거는 집사가 해야 될 덕목이니까 이제 늘 이제 우리 목사님 다들 성도들 은혜 받았습니다 한다고 쏘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상당히 몇몇은 저 같은 사기가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모르니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살던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참 저는 제 간정 속에 하나님이 이 간정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보통 보면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간정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이제 주로 감정에 의지한 이 간정은 물론 맞긴 맞겠지만 조금 불안해요. 막 많이 울었다, 되게 기뻤다, 뭐 이 정도. 물론 그것도 성령기 터치를 하셨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강권적으로 제 입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냥 고백되어지니까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내 스스로도 어떨 땐 조금 이렇게 이제 힘이 빠져서 약간 영적으로 다운되다가도 내 이러면 안 되지. 내 입으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던 내가 이러면 되겠나 하고 스스로가 이제 또 추스리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고 난 뒤에 이제 교회를 왔죠. 그 다음 이제 바로 다음 주죠. 왔는데 교회 근처 왔죠. 와서 십자가를 봤어요. 예배당 시골교회 십자가 종탑에 딱 보는데 어머야 와 그래 눈물이 납니까? 막 가슴이 팍 미어지고 예배당에 앉았어요. 설교하셔요 목사님이.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조금 연세가 조금 드셨고 또 조금 말이 그렇게 달변이 아니에요. 조금 어둔하고 듣기가 조금 상당히 좀 그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상당히 그 설교에 짜증을 좀 내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랬었어요. 저도 들을 때마다 뭐 일상 대화를 하셔도 뭔가 좀 뜨듬뜨듬 하셔가지고 다들 그래. 근데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보니
세상에 설교는요, 언어와 언어의 어떤 연결이 우리 귀로 들어가지고 머리와 어떻게 이성을,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외형상으로는 소리의 전달 같지만 그 내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목회자의 그 영성이 우리에게 바로 영으로 직통되어 교감되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전혀 언어와 관계없어요. 뜨듬뜨듬 하셔도 막 은혜가 넘쳐하고요, 어떨 때는 언어가 연결이 안 돼도 내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자체에 막 그냥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야,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가 막 너무 그리워져요. 여러분, 제일 깝깝할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딱 나오면 깝깝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을 자야지 수요 예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일을 기다려야 돼, 예배가. 이제 수요 예배 드리면 또 마음이 좀 편안해요. 예. 목요일 하룻밤만 지나면은 금요 철야가 있어. 또 금요 철야하고 늦게 나오면은 행복해. 토요일 하루만 잘 지내면 또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워지고, 예배는 막 내게 최고의 활력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 속에 조금 이제 불안해요. 내 스스로가 너무 좋은데 걱정스럽다. 이러다가 멀지 않아 실적나 뭐야 너. 예, 멀지 않아 굳어지 못잖아. 관성처럼 그냥 굴러가 못잖아. 이런 이제 걱정이 실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좋은데 조금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시들해지고 그 귀한 가치를 알긴 알아도 감동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집안에 막 그 빚 갚으려고 모든 거 다 끌어다가 이제 돈을 만드는데, 저희 아내가 모지래니까네, 결혼할 때 참 애써 해줬던 뭐 다이아 반지, 귀걸이, 목걸이 싹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빚 갚는데 다 이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미안하지요. 뭐 산화가 돼가지고 뭐 철철이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 다 팔아먹고, 늘 이제 미안해서 몰래 이제 돈을 좀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한 번은 삼부 다이아몬드 백금 반지를 하나 좀 어렵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막 손가락 끼고는 같이 길 가다가도 서가지고 막 이래. 그래서 만원 하면 햇빛에 그 바짝바짝 그 비춰본다고, 너무 이쁘다고. 자다가도 불을 팍 켜요. 와, 깜짝 놀라고 막 그 형광등 불빛에 또 비춰봐. 엄마야, 너무 이쁘대. 나도 이해는 됐다. 아마 낮밤 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한 열흘 하니까 막 안 해요. 한 보름 가니까 빼버려요. 빼가 자꾸 긁어친다고 막 장롱에 딱 넣어놓고 한 번씩 보긴 봅니다만은 뭐 없이 그냥 살아. 보세요. 처음에 그 귀한 다이아 반지가 왔을 때는 그렇게 바짝바짝 막 그냥 감격이고 기뻤는데, 내 거니까, 당연히 내 거니까, 소유권 내 거니까 안심하고 있으니 좀 지나니까 또 뭐 감격도 사라지고 뭐 그냥 뭐 그게 인간입니다. 특별히 저는 좀 심해요. 저는 한 군데 집착하면은 막 집중하다가 조금만 있으면 또 시들해지면 또 딴 것도 타고 딴 거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엄벙덤벙 다양한 거를 짚어봤는데 전문성도 없고 깊이가 없어요. 저는 뭐 껍데기는 많이 훑어봤죠. 왜? 워낙 실정을 잘 내니까 하다가 또 하고 한 가지 실정 안 내는 게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하고 집사람하고. 집사람은 실정 내면 큰일 나죠. 참 희한해요. 집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좀 썰렁합니까? 미안합니다. 이제 야, 일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예배인데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시들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가 늘 이제 막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막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1번 기도고
예배 때마다 막 바짝 막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이제 늘 이제 주변에 보면 믿음 좋은 선배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제 개인적 교제하다 보면 필히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배에 지금 새롭게 눈을 떠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분명히 필경 멀지 않아 이 예배 감격이 좀 굳어지고 무뎌질 텐데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은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잘 가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물으면은 다들 이제 당신들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쭉 이제 가르쳐주고 꼭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거의 90%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박장로 성경에 봐라, 요한복음 하나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게 제일 첩경이다, 신령과 진정. 근데 이제 아멘 하고 돌았습니다만은 찜찜하니 뭔가 부족해요. 신령과 진정은 알긴 알지요. 근데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이걸로는 답이 안 돼. 내게 답은 어떻게 해야만 된다.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방법, 어떤 케이스, 모델, 그게 필요한데 아무도 제게 이 모델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말씀하고 말지. 그래 갑니다. 1년, 2년. 와, 한 2년 되고 나니까 걱정했던 게 현실로 딱 나타납니다. 언제부턴가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일상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요. 한 2년 넘어가니까 바삐 살다가 주일 되면요, 저도 몰래 나온 소리가 어머 벌써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주일이가. 그렇게 기다렸던 주일이 벌써 주일이가 내 입에 툭 나오자마자 내가 전율을 했습니다. 야, 내 변질됐구나. 왜 합니까? 사람이 은혜는요, 한번 하얀 곡선을 끄면요 끄집어 올리기가 그리 힘들더라고요. 은혜는 받을 때 계속 받아야 돼요. 받을 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이제 앞으로 계속 가속도 붙여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늦추면 깔아앉아 버립니다. 상어가 한 가지 특징이, 상어는 이 불에가 시원찮대요. 그러니까 상어는 불에가 시원찮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쭉 깔아앉아 버려, 땅바닥에. 이게 저 바닥에 안 깔아앉으려면 상어는 24시간 막 계속 움직여, 시너러머려. 그래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상어처럼 계속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조금만 나태하면 쭉 깔아앉으면 진짜 힘듭니다. 어쨌든 이제 한 나중에 되니까 예배 드리고 와도 감동 감격 크게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만 하죠. 그러던 중에 제가 청송교도소로 발령을 받았어요. 청송교도소는 진짜 어려운 데입니다. 청송감호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힘들고 척박하고 무섭고. 근데 저는 그거 가도 이제 자신은 만만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청송감호소처럼 여기에도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주님이 도우시겠지 갔는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토양이 안 갖춰진 거예요. 다들만 마음도 닫혀 있고 무섭고 전투적이고 서로가 상대방 약점 잡으려고 눈이 벌겋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복음 전해봤자 아무래도 뭐가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뜬 게 너무 좋은 게 청송교도소 그 독방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범죄자가 탁 앉아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군지 알만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우상 같은 리더십이 너무나 강한 이 친구가 들어있어.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아, 됐다. 저 사람을 전도하자. 저 사람을 집중적으로 저 친구를 전도하면은 저 친구의 막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청송교도소에 복음 전하기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를 이제 전도하러 갔죠. 1대1로. 와, 첫눈에 보니까 키가요, 귀골이 장대하고 내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커요. 딱 벌어진 게 눈빛이 보니까 강력한 카리스마가 보여요. 도둑 다 이제
인사하고 이제 제가 소개를 했죠. 네, 이만저만 내가 이번에 청송감호소에서 이제 발령받아 왔는 박효진 내가 장로인데, 네, 이제 이렇게 난 주님 만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쭉 이제 제 간증을 했어. 간증하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제시했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천국 딱 제시하고 영접을 딱 시키려니까 다 듣고 있다가 다 하셨습니까? 이래요.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했다고 하니까 했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해 보세요. 저 계장님,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지요? 괜히 기분 나쁘게 들려요. 아시는지요가. 근데 안다 하니까 아는대로 말해보래. 또 말하려고 하니 별로 할 게 없었대다.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저 시골에서 그저 인생 대충 살다가 은혜 받아서 그저 눈물로 성경 읽는 게 다인데 내가 뭘 깊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신구약으로 다 이래 나누어져 있고 도합 66권이고 이래 쭉 설명하니까 아니 그런 기초적인 얘기 말고 성경이 어떻게 이 고대로부터 형성되어지고 편찬되어져 왔어,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 성경의 형성사와 번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래요. 듣기 처음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듣기 처음이라 그러니까 아무 대답 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눈치 딱 보지만 제가 아무것도 대답도 못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데리고 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장로님, 성경은요 원래부터 한 권의 책으로 된 게 아니고 수많은 단편들이 모여져 왔는데 몇 년도 어디에서 뭐 야훼 문서가 발견됐고 어디서 엘로힘 문서가 발견됐고 쿰람 사본이 어떻고 뭐 어떻고 쫙 나오는데 완전 백과사전이에요. 와, 난 놀래가지고요 속으로 야 영타 도둑놈 용하기도 하다. 어째 잘 알고 백과사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 단편들이 쭉 모아져 오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종교회의를 거쳐서 그때 66권이 이제 이렇게 성경이 됐는데 그 성경도 수많은 필사자들이 이제 뺏기고 사본을 만들면서 수많은 실수와 번역상의 오류가 계속 개입돼 왔기 때문에 지금 장로님 들고 있는 그 성경은 가짜입니다. 그 속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전도하러 갔다가 불신전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요 뭐 제가 반박하려고 해도 알아야 반박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난탈당하고 이제 다음에 보자 하고 왔어요. 와, 오는데 화가 나 죽겠어요. 내가 당했다. 내가 도둑놈한테 당했다. 내가 합동적 장로인데 당했다 싶어요. 아차, 좋은 생각이 나. 얼른 앉아가지고 종이를 꺼내놓고 그가 했는 말들을 최대한 이제 기억해가지고 다 적어봤습니다.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쿰란 사본, 뭐 안디옥 사본, 뭐 쫙 적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 좀 가르쳐 주이소. 목사님 한참 보시더만 나도 그 신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가만히 끌어보자 하더만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재실에서 조그마한 책을 한 400~500판 될까 그런 책을 이제 2권 가져오셨어요. 상하권으로. 요거 한번 보라고. 이거 보면 도움 될 기라고. 그래 보니까 아마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 참고 도서인데요. 보니까 그 속에 그가 했는 말들이 소복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책을 보고 저를 놀리는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책을 손에 넣었으니까 와, 이를 악물고 3주 동안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아마 연도까지 다 외우고 이제 적어도 이것만큼은 누구하고도 자신 있게 붙을 수 있어. 3주를 내리 왜 하시니까 오직 제 마음은 오직 하나 불타는 복수심밖에 없어요. 한번 더 붙자. 리턴 매치 하자. 그 리턴 매치. 그래 이제 드디어 3주 만에 찾아갔죠. 나오라 해요. 나와. 자리에 앉는데 앉자마자 이 친구 내 손 잡더만은 저 회장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이? 저는 그때 민주주의 공산주의 알아도 자유주의는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3주 동안 공부했는 거 하나 못 써먹고 또 일방적으로 자유주의 강의를 듣습니다. 와, 뭐 독일에서 누가 어떻고 불트만이 어떻고 뭐 체코의 종교 부흥이 어떻고 뭐 돌아 남미까지 와가지고 해방 신학이 어떻고 완전히 이거는 뭐 대학 교수 못지않는 달변가에 또 앉아가 또 강의만 듣고 다음 보자 하고 또 왔어요. 와도 자유주의인가 뭐 또 찾아보고 그 친구 때문에 이제 한 넉 달 동안을 끌려 다니면서 한 번도 이겨먹지 못해요. 논리 싸움도 안 되고 지식 싸움도 안 되고 안 돼. 보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제 보니까 내가 결론 났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 천재. 한번 보고 듣고 읽은 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걸음을 걸어도 왜 건드지 아십니까? 걸음 걸으면은 우리처럼 이리 안 걷고 뒤꿈치 들고 요래. 와 그래 건너가면 자기는 이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보고 들어서 머리에 담아야 되는데 기껏 담아놨는 거 잘못 쿵쿵거려 흔들리가 쏟아지면 안 된대. 참 희한한 사람이죠. 한 넉 달 동안을 그렇게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막 짜증도 나고 후달리는데 하루는 새벽에도 갔다 가지고 잠시 딱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와 갑자기 내 마음 속에서 10년 깊은 데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꾸중을. 분명히 저를 꾸중하시는 것 같아요. 쿡 하면서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너 지금 그 친구하고 뭐 신학 공부하냐? 잘난 자랑하냐? 자존심 싸움하니? 너 이 청송교도소 왜 왔니? 복음 전하러 왔잖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해야지. 무슨 잘난 자랑하냐? 이런 자책이 딱 되기 시작해요. 와, 내가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인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감동이 오실 때 거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을 건드리십니다. 참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훈련을 잘 못하고 또 우리 안에 회개치 못한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으면요 성령님의 이런 민감하신 역사가 잘 감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인답게 살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몸부림을 쳐서 자기의 내면의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영적인 이 부분에 청소를 해내고 깨끗이 해놔야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지. 피아노 이게 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연주자가 아무리 좋은 연주가 있다 한들 이 피아노 지금 그 통 속에 케이블 속에 온갖 시래기 그냥 여놓고 옷 헌옷까지 처박히고 건반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지지 갖다 부어 보십시오. 음이 안 나옵니다. 엉망이 안 나. 지금 악기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제 저녁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안이 청소가 안 되고 온갖 오물이 차 있으면요 음이 안 나옵니다. 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뭐 첫날 말씀했습니다만 불은 없지만 흘러가는 소리 속에서 어쩌면 일생에 눈을 뜰 수 있는 구름 속에 빗방울 하나 발견만 해도 감사하죠. 예. 그 잘 간직하면은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듭니다. 눈물이 나요. 막 진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뭐 했노? 넉 달 동안 내가 괜히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대우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가자마자 그 친구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딱 나오는데 눈빛이 뭘 연구해 놨는지 또 날 잘 몰랐고 눈이 번쩍번쩍거려요. 나오자마자 뭐 칼락하지 쉿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이제 말하지 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싸우지 말자. 내 졌다. 내 항복할게. 앞으로 절대 안 싸울 거야. 난 당신보담도 내가 머리도 안 좋고 독서량도 부족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뭐로보다 이길 수가 없다. 졌다. 오늘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그런데 다 졌는데 딱 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아는 게 한계가 있다. 뭔지 아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건 모르지. 아무리 당신이 머리가 좋고 책을 많이 보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보다 모를기야.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몇 번을 더 외치니까 와, 여러분요 몇 달 동안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이겼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제 기도 한번 하자 하고 이제 손잡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올려고 손잡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제게 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잠시 일상적으로 그냥 대충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이 덜렁덜렁 떨려요. 내 손이 보니까 막 오열하고 막 울고 있어요. 소리 우는데, 나 그 우는 거 보고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울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 날 사람 아니에요. 서울에 그 체포될 때 홍제동에서 체포가 됐는데 경찰관이 너무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총을 쏴버렸어요. 38 리볼버 총을 쐈는데 그 리볼버 권총이 일로 들어가가지고 일로 빠져나갔어요. 목을 관통해 버렸어. 그래도 눈도 안 깜짝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독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우는 거예요. 지금요, 내 기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야, 이거 내한테 감동 묻다 싶어가지고 좀 더 이제 감동적으로 기도에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아버지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기도 마쳐 보니까 푹푹푹 우는데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싶었대요. 네, 솔직히 오래전부터 하나님 믿고 살고 싶었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도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고 물질 도움 주고 그럴 때마다 야, 나 이제 예수 믿고 살까 하는 마음이 들어다가도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문을 딱 닫았대 스스로. 왜냐하면 내 지금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나 지금까지 내가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무릎을 꿇을 거냐, 그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 순간 늘 문을 닫고 살았는데 지난 넉 달 동안도 너무 괴로웠대. 솔직히 장로님 골려 먹으면서 괴로웠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외침, 그 절규가 이제 드디어 내 고집감만 피우고 이제 예수 믿고 살겠다고. 근데 그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왕, 또 뭐 간증하는 분들도 막 전도 많이, 전도왕. 전도왕 소리 들을 때마다 조금 막 그냥 오글거려요. 왜냐하면은 전도 많이 하시니까 전도왕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전도돼 가지고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양육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전도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전도한 거 알고 보니까 이 한 영혼을 내가 모시고 와서 전도했다. 그 전 단계, 나도 몰랐던 그 기나긴 세월 한 인생의 전 단계에 걸쳐서 해바라기 꽃이죠.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꽃이 있으면 꽃잎이 쫙 있고 안에 뭐가 씨가 수백 개가 총총 베겠죠. 이와 같이 한 영혼이 본다면 해바라기 꽃도 똑같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전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그 인생의 전 인생에 걸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랑과 관심과 전도와 뭐 또 사랑과 또 관심과 전도,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정성이 막 베껴가지고 청청청청청청 베겨가지고 거의 꽃이 완성되어가는 마지막 씨앗 하나, 마지막 씨앗 하나가 내게 맡겨진 인도하는 씨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오히려 눈물겨운 감사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 피눈물로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예수 알게 끊임없이 그렇게 만든 이 영혼을 제게 맡기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더 엎드려야 됩니다. 전도왕이 아니고 전도의 노비가 돼야 돼가 더 높여. 더 교회에서 어떤 분은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하고 남보다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노력과 봉사, 박수 칠만 하지만 그분이 이 해바라기를 알아야 돼요. 이 해바라기 원리를 몰라버리면은 봉사 많이 하는 순간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헌금 많이 하는 순간 내가 남보다 많이 했다는 자부심에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안 그러지만 내면 속으로 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해바라기만 생각하면요, 내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남들은 10만 원밖에 못 하지 100만 원 했어. 많이 했죠, 그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게 준 삶의 축복의 전부인가? 아니다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그 중에서 100만 원,
해바라기 꽃 중에서 씨앗 하나입니다. 그 씨앗 하나에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 앞선분들 참 좋은 환경, 또 어떤 분은 봉사 많이 해서 봉사. 남들은 요즘 바빠가 봉사도 해먹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그냥 온갖 봉사로 최고의 봉사자예요. 눈물겨운 박수 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그걸로 혹시나 내면으로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남들은요 해바라기 씨앗 같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왜? 살기 어려워요. 맞벌이 해야 돼요. 가서 알바해야 돼요. 봉사 시간. 근데 예컨대 나는 신랑 잘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 주셔가지고 알바하지 아니하고 돈벌이 안 해도 살 수 있는 풍족한 삶의 여유를 해바라기 씨앗처럼 꽉 주신 거예요. 거기서 씨앗 하나 빼가지고 봉사했다고 거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감사죠. 더 감사고 더 하나님 앞에 감격밖에 없는, 눈물밖에 없는 이런 상황만 눈 뜬다면은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지고 봉사자와 헌신자들은 더 아름다워지고 모두가 다 윈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 해바라기 꽃을 항상 머리에 이제 머릿속에 달고 사죠. 머리 안에 해바라기. 남들보다 좀 앞설 때 해바라기, 전도 많이 했을 때 해바라기. 제가 그걸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제가 전도 아니고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가 그게 아니고 이미 앞선 단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에게 이미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마지막 수문이 열렸어요. 이제 샥 열리자마자 그 속에 은혜가 쏟아지는데요. 닫았던 문이 열리면요 그냥 물 쏟아지듯이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막 그 독방에서 정말 초유의 이제 부흥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또 불안해요. 제 얼마 못 갈 긴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나는 좋은 환경, 교회 공동체,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2년 만에 그냥 사그러지는데 지금 저 독방에서 얼마나 저게 오래 지속될란가 참 걱정이었어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납니다. 한 석 달쯤 되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감동이 사라지고 이제 뭔가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눈으로 봐도 벌써 그 은혜의 얼굴빛이 사라지고 점점 이제 다운 아이고 큰일 났다 우야노 싶은데 어느 날 장성우라는 죄수가 붙잡혀 왔습니다. 이름을 실명을 거론합니다. 청송교도소의 주목대장입니다. 인물도 잘생겼고 덩치도 좋고 이게 얼마나 센지 욱하면 이게 나가버립니다. 생각을 못해요. 문외아요 문외아.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단순세포라 그러기도 하고 얼마나 주목대장인데 이놈이 들어오니까 소장이 야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에 있는 흉악범하고 제일 멀리 떨자라 해가지고 저 끝방에 제일 마지막 방에 32방에 이제 수용을 했어요. 청송교도소의 이 내부 구조는 국가 주요 시설 각급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에 뭐 이런 걸 발설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청송교도소의 방이 33개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32방에 있다.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제 한 50m 되죠. 근데 그를 수용하고 그의 기록을 쭉 보니까 이 친구가 한때 여호와의 증인이었네요. 여호와의 증인이야. 알고 보니까 대구의 화원교도소 복역할 때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학습은 받고 아직 세례는 안 받고 그 정도 그러니까 물은 좀 먹었는 그런 흉악범이야. 그래서 내가 됐다.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종교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단이지만 물 좀 먹었으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이제 부하 직원을 불렀죠. 정집사. 책임지고 한번 변화시켜 봐라.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이단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삼위일체만 가르쳐라.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모르니까네. 그저 성령님은 뭐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고 그저 성부 하나님만 알지 성자 예수님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어쩐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르치면은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르쳐보라고 맡겼어요. 우리 정집사가 시간만 남아 와가지고
이제 이 장성호를 지도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 만에 드디어 이 장성호라는 이 문외아가 말이죠, 이 단손세포가 드디어 복음을 알고 뒤집어졌어요. 아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고 먼저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정집사가 갈 때마다 남 몰래 싹 이제 통닭 가져가가지고 통닭 갖다 먹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통닭 먹는 거는 아마 진시황제 불로초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맛있게 뜯어 먹으면서 아멘 아멘 삼위일체 아멘 할렐루야 먹는 은혜가 참 크거든요. 잘 먹여야 돼요. 드디어 통닭 먹다가 복음에 눈 떴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블랙홀처럼 다 빨아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속죄 속에 자기 죄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깨달아지자마자 드디어 그 흉악범이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기뻐하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통곡이 터지고 이 무서운 청송교도 독방에 끝방과 첫방 두 사람의 성도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둘이가 너무너무 이제 좋죠. 좋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나요. 청송교도소의 독방은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죄수와 죄수가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못해요. 만약 딱 마주쳤다 그러면 조그만 감정이 끼어 있으면요 다다닥 붙어버리면 누가 하나 죽어버립니다. 그 현장만. 아니면 둘이 마음이 합해지면 난동을 부려버려요. 그러니까 근본 죄수와 죄수는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게 그렇게 딱 만들어놔 법입니다. 그 어기면은 담당 근무자 중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소식을 들었죠. 교도관들이 저 끝방에 30방에 장수 막 거듭나서 또 이제 1방에 또 이제 거듭나서 둘이가 막 너무 이제 그리워하죠. 그런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꾀를 낸 것이 독방 바닥에 한 이 정도 손바닥 한두 개 높이에 구멍이 뚫혔어요. 요 작은 구멍. 요 작은 구멍에 이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고 휴지 넣어주는 개구멍입니다. 그 구멍이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거기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입을 대고 불러. 야 성우야 하면 그 소리가 그 30m 50m 넘는 복도를 달려가서 이제 성우 귀에 어쨌든 하면은 형님 불렀습니까?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라. 안 들려요. 들릴 리가 없어요. 그 거리가 멀지요. 그 소란스럽지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귀를 대고 형님 방금 뭐라 그랬어? 몇 장 몇 절? 야 마태복음 1장 1절 말이야. 피를 토하듯이 악을 쓰고 ความ질러다 보면 어떻게 연결이 돼요? 되면은 성우가 엎드려 가지고 거기 입을 갖다 대고 성경책을 펴놓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귀를 대고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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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로웠던 그 영적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악을 쓰고 불러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맨날 엎드려 가지고 목에 피가 나오도록 과음을 치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목이 쉬다가 또 깔아앉기도 하고 또 피도 나오더라고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악을 써가 있는데 참 희한해요. 사람이요 환경에 적응력이 얼마나 빠른지 한 2달 지났는데 언제부턴가 아니 직통 전화가 가설돼 버렸어요. 정우야 이 한 방에 다 걸려버려요. 희한하죠. 저는 그들에게 생명의 삶 그 큐티집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큐티합니다. 그래서 울고 찬송해주고 말씀 나누고 한데 이 두 사람은 천국이 따로 없어요. 밥 먹는 시간, 뭐 잠시 잠자는 시간 아니면은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엎드려 가지고 크게 붙어 가지고 찬송해주고 말씀 듣고 기도해주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 이 둘은 천국인데 미치는 건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좀 잘락하면 형님 하면 또 벌떡 깨야 돼요.
모든 소리가 자기들 방 앞을 지나가니까. 근데 상대방들이 워낙 거물들이니까 어떻게 강력하게 어필도 못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한 2달 또 흘러갑니다.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괴물 같은 흉악범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잘 못하고 충동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다 그 갇혀 있습니다. 동물원으로 말하면 길들지 아니하는 맹수를 그냥 합사시키기 전에 따로따로 격리하듯이 그게 그 독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도 사회성도 없고 누구랑도 교제하지 없는, 완전히 이거는 특별한 그런 악질들만 있는 이들이 이제 퀘션 마크가 붙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저 형님이 저렇게까지 넉 달, 석 달, 5달 저렇게 피를 토하고 맨날 울고 저라고, 또 얘기는 또 도대체 뭐길래 단순세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까. 이제 전부 다 바로 옆방 그 주변 사람들, 깜빵 모든 흉악범들이지, 저보다 뭐지라는 퀘션 마크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뭐지? 야, 진짜 중요하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옆방 자기들끼리 형님 뭐요? 가만히 설명을 해줘.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평생에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영적 호기심을 던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호기심을, 낚시를 던져야 돼요. 낚시를.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얼굴이 밝아졌어. 불평하는 사람들이 긍정의 이야기만 하고, 남도 모르고 저만 알던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고,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뭐지? 라고 퀘션 마크가 붙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목자교회 나가고 난 뒤부터 달라졌다. 그 목자교회 새벽기도 나가더만 사람이 달라졌네. 그렇게 호기심을 던져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입으로 100번 예수님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뭐야? 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유입이 되는지. 저는요,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그 흉악범들이 뭐야? 형님이 저때 뭐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하나, 둘, 셋, 넷, 맞불처럼 이제 이렇게 하나, 또 옆방, 그렇게 6개월쯤 지났습니다. 전혀 이 정신이 함몰돼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2사람 빼고 3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게 100%죠, 100%. 야, 이들이 이제 드디어 주님을 아니까 우리말로 난리가 나서 뒤비졌어요. 온 깜빵마다 눈물밖에 없어요. 한 생에 그렇게 비참한 최악의 범죄꾼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주님 아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성경만 봐도 눈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바빠졌어요. 제가 지나가면, 이제 복도를 지나가면 구멍으로 불러요. 장로님하고 불러요. 나도 이래가지고 와, 기도해달래.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구멍에 손 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손 잡고. 기도 마치면 손을 안 놔줘요. 딱 잡고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알았다. 그 다음 방 또 하면 또 기도하면 또 손 잡고 울어. 어떤 친구들 아니요, 울면서 한 번만 예배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대. 이제 모든 이들이 깜빵마다 전부 예배 한번 드리게 달라고.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외로운 독방에서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혼자 격리된 지가 얼마나 오래입니까? 그 오랜 인간의 고독이 누구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같이 모여서 그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왜 모릅니까? 알죠? 근데 왜 하겠어요? 법이 있는데, 둘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30명을 같이 만나요? 불가능이죠. 일단 말은 그래 합니다. 좀 있어봐라, 한번 연구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러고 옵니다만은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봅니다. 구역 식구들 보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내 속으로 그래요. 참 행복하네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참 행복하네요. 마음만 먹으면 예배하잖아요. 어디 가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도 예배할 때가 지천 많잖아요. 근데 우리 독방의 형제들은 오늘도 한 번만 예배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이제 속으로의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잘하면 하겠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예배 준비를 해봅니다. 해보자고. 이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주보를 만들고 또 이제 미리 다 주보 나눠주고 각 방마다 나눠주고 이제 설교 준비는 제가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돌아가요. 목사님도 못 돌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내가 하니까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진짜 겁나게 어렵습니다. 와, 진짜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그냥 앉아서 행복하게 듣죠. 그 이면 그 뒤쪽에 그 한편의 설교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영적인 참기름 짜듯이 말이죠. 참기름 짤 때 왜 합니까? 기계로 쫙 짜면 그 깨를 압력으로 타타타타닥 막 터져가지고 그 작은 깨가 터져가 나오는 기름이 모아져가지고 참기름 쭈르륵 흘러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했는 거 뺏겨가지고 좀 주물딱주물 해봐도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으로 우리 목사님 풍채는 좋아가지고 살은 많이 쪘지만은 그러나 이 한편의 설교 때문에 참기름 짜듯이 진액을 쥐어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그 감격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설교 준비가 다 됐어요. 드디어 이제 찬송가 성경을 들고 예배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저 위치가 독방의 한 중앙, 딱 중앙에 서가지고 저도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고함을 지릅니다. 지금부터 독방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고 외칩니다. 그러면요 30명 전부 다가 땅바닥에 엎드려가 귀를 대고 그 구멍에 귀 대고 있습니다.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못 나오지만 자기 깜빵 속에서 밖에서 외치는 제 음성에 귀를 갖다 대고 지금부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귀가 전부 입으로 바뀌어요. 입을 갖다 대고 목이 터져갖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벌써 이방 저방 막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아주 막 복잡한 감정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범죄하고 가족들 가슴에 못 박고 남의 가슴에 못 박고 그래 인생 살다가 가지 말아야 될 청송교도소까지 끌려오고 거기서도 가지 말아야 될 독방까지 끌려와가지고 완전히 지옥의 벼랑 끝에 서가지고 마지막 한 발만 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 알고 비로소 인간이 뭔지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막 엎드려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그 짐승같이 엎드려가지고 그 냄새나는 그 구멍에 입을 대고 귀를 대고 찬송을 하고 신앙 고백하는 예배하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잖아요. 얼마나 처참해요. 처참하지요. 비참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행복하지요. 그러면서 또 감격이지요. 이게 웬일이냐고 복잡한 감정들이 행복과 기쁨과 서러움과 자책과 이런 것들이 막 엉켜엉켜 그 눈물들이 막 이방저방 막 통곡입니다. 제가 성경 본만 읽어도 감격이에요. 아멘 아멘 뒤집어져. 성경만 읽어도 그 엄청난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느낍니다. 방과 방 사이에 벽은 쳐져 있죠. 지금도 현실적으로 철창은 가로막혔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세계로 와닿기는 그 순간 벽도 사라지고 철창도 사라지고 완벽한 30명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 세월 제 가슴 속에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라고 묻었던 모델, 어떤 케이스 그게 열려버려요.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 아이가,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 아니겠나. 형편 환경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엎드려서라도 그 구멍에 귀를 대고서라도
예배하겠다는 이 처절하고 낮아진 이런 예배야말로 이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나. 아멘. 제 심령 속에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영적 사진이 촥촥 찍혀져요. 촥촥 사진이 찍혔어요. 오늘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나누어 드립니다. 이제 세월 좋아서 얼마나 예배가 자유롭고, 참 감사한 것은 목자교회는요, 그동안 이 코로나 환경 속에도 줄기차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얘기 듣고 제가 감동 100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고맙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오늘 이 간증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참 많잖아요. 전국에 5만 교회가 넘는데 교회 많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예배가 넘쳐나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5만 교회가 쏟아지는 예배가 막 강을 이루고 홍수를 이루었죠. 거대한 홍수가 지나갑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은 물은 참 많은데 전부 다가 뻘물이고 황토물입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도로를 썰어가고, 집을 다 썰어가고, 물은 많아. 근데 저 황토물, 진짜 마실 물이 너무너무 없어. 홍수 때 보세요. 소방차가 물을 싣고 와가지고 식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물은 많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많고 많아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정한 예배가 부족한지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요, 이 말씀 들으면서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눈이 많이 떠졌습니다. 신령과 진정, 요즘은 영과 진리로 그건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거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때 예배한다. 언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찾고 계시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찾고 계시느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온 세상을 열방을 보시면서 누가 과연 신령한 예배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우리 목자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눈으로 보실 거예요. 누가 신령한 예배자인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외형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신령하고 누가 진정하냐, 하나님은 아시는, 이 앞에 누가 발견되어질 거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 성경 제끼고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주일날 안 가면 안 되니까 오셔가지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 과연 그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오늘 이제 목자교회는 일일이 다 말 안 해도 굳이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반찬 안 놔도 벌써 상만 대충 차려도 다 아실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 상은 여러분들이 차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장 보면은 어떤 분은 여기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벌써 저는 눈은 작아도 다 보잖아요. 볼 거는 싹 보면 어떤 분은 저 뒤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요. 근데 눈빛이 벌써 내가 말이야, 딴 교회 다 놔두고 여기까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이 말이야. 이런 분도 계셔요. 다리 꼬고 입에 껌 씹어였고, 예배 시간에는 물론 갱년기 오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갱년기 더워도 예배 시간에 주보 들고 앉아가 계속 흔들고 앉았어. 여기서 설교하는 분은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보면요, 안타까워요. 물론 듣긴 듣겠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되겠습니까? 진짜 좀 조금,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 와가지고 막 계속 흔들더라고요. 그것도 주보로 흔들어. 여러분 하지 마라. 요즘은 이제 안 합니다. 자, 작은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찾고 계셨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 보는데 거기서 다리 꼬고 껌 씹어였고 팔짱 끼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인다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부흥회 끝나고도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몸은 좋은 환경 속에 냉온방 잘 된데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영은, 마음은, 중심은 매 예배 때마다 땅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자의 낮아진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새로운 예배의 출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더라고요. 예배 망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그날까지 예배로 승부하는 신령과 진정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